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이 가정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한 이 공동체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이 오히려 낯설어하는 이 거룩한 이 삶,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선한 영심을 따라서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 이 고난도 감수하는 이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어느 곳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말이죠, 앞으로 나의 그 인생, 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밤낮 없이 수고하고 노력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살아있을 이 기약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면서 굉장히 단순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복잡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내가 이 사후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현재의 삶 가운데 단순한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 목적을 세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이 목적지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인생에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 곁에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려놓는 이 포기하는 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삶 가운데 남부럽지 않은 그래도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하고 또 다시 노력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끝나면 사실은 이 저녁에 말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이 감사하고 이 영광을 돌리면서 참 오늘 기뻤다, 오늘 행복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지겹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하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의 짐을 많이 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한 집안이 평안해야 그 가족 공동체가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계속적으로 깨어지고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불편하면 그 심기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마치 이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이 한강에서 회풀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내 마음이 편하면 충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 방주가 완성될 때 그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기는 이 영원한 죽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기도와 사랑이 항상 그 안에서 있어지고 서로가 흘러가면서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용납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자신의 그 시간 또 지난 날처럼 이 많은 계획을 세우는 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만물이 가까웠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긴장을 풀어놓고 이 세상 속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 이 도둑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도둑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엔 이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가을에 농번기에 바쁘고 추수해서 이 수확을 거둬놓으면요, 어느 날인가 보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질러서 나가보면 도둑이 이 광에 있는 이 뒷담을 헐고 이 몸만 들어가가지고 가장 값진 거, 어떤 뭐 꾀라든가 이 비싼 것만 폭 쏟아가지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농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아주 이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만약 도둑이 그날 저녁에 올 줄 알면 말이죠, 누가 지키든지 밤새워 그거 못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넘길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누구든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왜 이것이 힘들어지는가? 사실 기도의 양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항상 준비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루아침에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뭐하냐? 나 방주를 짓겠다. 왜 짓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이 사람 가운데 이 노세 이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위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이 세월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뭐 너가 가봤느냐? 뭐 어쩌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마치 아주 못마땅한 이런 공동체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을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나 아예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혐오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과 함께 묵묵히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행태를 취하고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생명력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사항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2월부터 이렇게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일하고 안주하는 모습을 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예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 교회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세수도 하고 옷도 뭐 갖춰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하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뭐 병원에 있을 때는 뭐 이 병원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지만 정말 실감이 나는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이런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가? 물론 몇 주는 될 수 있겠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이것들이 내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 이해는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의 가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활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받은 사람은요 이미 배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것이나 이 풍랑이 일어나면 요동칠 수 있는 때로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그 안에 깨어진 심령들이 많은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기 때문에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소통이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에게 꼭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이 마음이 친밀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의 질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5장쯤 가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무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그 후계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얼마나 진실했으면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로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이 엘리에셀은 너의 종이지 내가 계획한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이 생각대로 사라의 이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후계자,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이제 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마엘은 너의 몸에서 났지만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의 씨는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한참 후에 이제 86세 때 찾아오셨는데 99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는 내게 내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약속의 씨를 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하나님, 난 늙었고 내 아내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가족 하나의 작은 이 공동체의 아비였지만 너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서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너의 아내 사라도 이제부터는 열방의 어미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이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도에 하찮은 거예요. 기도는 끝이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주실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서 막 깔깔 웃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통곡을 하며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옛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면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도 이게 돌아서지 않으니까 때가 되어서 떡을 떼어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때도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하게 이 소통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이 많고 이 삶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사실은 내 삶과 방식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또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랑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참 나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꼬박꼬박 말대꾸 하잖아요. 이러려면 왜 나를 낳냐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어렸을 적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너 나중에 결혼해봐라,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애미 심정 알게 될 거다. 사실 제가 속으로는 그때 웃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때로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니 말씀이 진리였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섰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때 나를 품에 안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떠날 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성무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는지 몰라요. 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여튼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오시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먼저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품고 축복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떠나면요, 다른 사람의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어떻게든지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웬만하면 덮어집니다.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이 많을 때, 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중에 살아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지식, 하여튼 별별 것을 다 이유로 해서 자기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봐요. 물론 원가정 가운데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년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원가정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로 우리가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처받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사람은요,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상처받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섬기는 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교사로, 목자로, 임원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 이 뒷담화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면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이거 포기하면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솟아올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지경을 주님께서 조금씩 넓혀주시고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모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이 사랑을 위해서 상처받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은혜를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 때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만날 때마다 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계속 복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죽은 영혼에 불과할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으로 이 어떤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이 다른 사람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섬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 앱이 나와 있는데 어떤 앱이냐면 자기의 취향에 맞게 음식도 선택해주고 음악도 선택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원망 없이 지금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공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불평, 불만, 속삭임을 뜻합니다. 만약 내가 누구의 대접을 받을 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태도가 좀 다르게 생각되어지면 정말 이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 없이 해라. 그냥 자유롭게 해라. 오히려 내가 대접할 때 그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것이요 마음이 부유해야 돼. 물질이 많다고 이거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부유해야 돼. 마음이 부유하면 하다못해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호떡 하나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뭐 크게 뭐 좋은 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사주는 거 이것만이 접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뭐 음식이라도 반찬이라도 하나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여유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길 때 이 사랑이 행동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녹여줘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살피고 함께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존재 이 힘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참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서 뭐 사모들이 아프다든가 또 뭐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들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제가 기도 중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면 곧바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어저께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한 2달 정도 사모가 음식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갖다 이렇게 섬겼어요. 네, 어저께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다른데 먼 곳에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동기 목사도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연약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저들 계속적으로 한 3, 4개월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서 대화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지금 이게 풀어지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이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그렇게 이 성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함께하는 것
이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작은 것에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오히려 섬기는 자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내가 이것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난 정말 내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쁜지, 그게 은사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 가장 기쁘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음식을 섬길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자꾸 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이것은 티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이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얻고 정말 다시 일어서는, 이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정말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 어떻게 10년이 넘은 교회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안팎을 청소하고 섬기고, 때로는 남모르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때로는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이걸 이렇게 딱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손을 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은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내게 각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각각이라는 말 헬라어로 헤카스토스라는 말인데, 각자의, 모든, 뭐뭐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한두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인도자 혼자 기도하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2중 3중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함께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분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성령께서 가서 문을 두드리시는 시간이 된다면, 이거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얼굴과 뭐 애모와 삶의 형편과 어떤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인도자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름만 가지고 중보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그 사람 아는 것은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전도 집회 아니올지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 이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활용할 때, 여러분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가 그것을 활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더 큰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능과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난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안에서 이 기쁨과 함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본인이 못 박아버리고 뭐 기도해 주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요, 그 신유의 은사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는지, 이 사람이 이 연약함을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이 그 원인에 맞게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현재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에 이 칭찬과 함께 이 갑절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집이라는 이 단어와 이 법도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청지기, 이 종은 주인이 뜻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견, 내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청지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각자가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이 권한과 은사와 이 책임을 맡은 종이면서 주님이 직접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맡은 은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용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도 내 생각,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아하고 어가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센트에 따라서 또 말의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봐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억양을 가지고 말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감정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다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책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단에게 속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 각자가 다 다른데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왜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는 힘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시골 교회에 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아마 이 관절 때문에 교회를 출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휠체어를 끌고 내가 이분 다 나았을 때까지 평생이라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뭐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막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집사가 있나. 그러면서 막 이 몇 주 동안은 당신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집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좀 하면 되지. 왜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설사 끝까지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나보고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요. 그 관절이 연약한 노인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해도 끝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 기쁨이요, 감사며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축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10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영혼들로 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뜨니 그 목사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생수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내가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그 영혼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종말론적인 이 삶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참으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맛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항상 이 새로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새로운 생명의 활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활력을 넣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정말로 좋은 삶을